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성경 전체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 자주 가르쳐 주셔서 아시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와 있고 7가지 계시가 나와 있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더 많은데도 그것만을 담아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 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중에서도 이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2장 11절에 보면은 첫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표적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굳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기적이, 그리고 이것이 선택되어진 이유 자체에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처음이라는 그 말 속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첫 표적에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이어서 가볍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벼운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외가 한 가지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만든 바로 우리가 그 예외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이 타락한 이후로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이처럼 가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이전에 그 원인이 되어지는, 어째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었는가?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만, 우리 사람 쪽에서도 뭔가가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믿음. 주님이 하신 일은 온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2절만 읽었는데 2절 4절이죠.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일을 알려드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아직 기적을 행하지 행했을 때가 안 되었다는 말인지, 근데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지금 벌써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갔다고 했는데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식 있으면은 평소에 못 가는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고기를 먹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생애를 3년 반의 생애를 보면은 한 번도 자기의 어떤 뜻이나 그런 생각을 좇아서 가신 적이 없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가셨고,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다니신 것을 볼 때 그런 이유로 가신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이미 그곳에 가신 것 자체가 그 기적,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려고 가셨겠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말하자면 그곳에서 주님의 위치, 사람들이 주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가, 바로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현재의 위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혼인잔치, 결혼잔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을 텐데 주님은 아직은 그 많은 손님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음식 먹으러 온, 축하해 주러 온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손님은 결코 주인과 같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주님이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주님에게는 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이미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서야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한 가지 또 중요한,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적인 자리에까지, 그 성당에 가면은요, 필리핀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죠. 큰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마리아 상 손 위에 아기 예수님이 얹어져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여기서 마리아가 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과 비슷한 것인데, 바로 앞장이니까요 1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빛, 세상의 빛, 곧 생명, 빛은 곧 생명이죠. 그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2장 5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로는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 손님이라는 것은 주는 대로 먹는 것이지 무엇을 명령하고 시키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그곳에서의 주님의 위치를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겠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어졌고, 바로 마리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기 시작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종들이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다고 되어졌습니까?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손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마리아는 하면 그 집하고 좀 관련이 깊었겠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했다면 그냥 채우다 말았을 텐데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담아서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흐트러짐 없이 빠짐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종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아귀까지 채우는 그런 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지요. 자기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 그랬더니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더라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어졌죠. 뭡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알기 때문에 더 순종하기 어려운, 그것이 물이고 또 그 든 항아리는 결코 식수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갖다 주었죠.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주였고,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 된지를 알지 못했지만 알았던 딱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할 줄 아는,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이 일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또 주님의 그런 행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신 말씀, 참으로 1장은요 어떤 기적이나 그런 것이 없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크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 한 장만 가지고 한 6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도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뭔가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성령님은 그 다음에서 이제 나오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창조주이시다. 그 말씀을 이제 1장에서 하시면서 4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고 곧 우리는 죽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도무지 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알 수가 없는, 오직 이것은 주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받지 아니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께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바로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의 상황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이 생명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당연히 그 어둠은 즉시 동시에 노타임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이상한 것이 나오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도 짐승들은 알고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타락한 후에라도 감지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인간만이 안 되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만 어둠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우리 본성에까지 그 어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무엇으로는 주님이 바로 옆에까지 오셨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빛을 비추어도 빛을 싫어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복음인 줄을, 생명인 줄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아까 같이 읽었고, 그리고 9절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빛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한꺼번에 비추는 비추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한꺼번에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오병이어 역사처럼,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마치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꺼번에 임했지만 하나씩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1대1로 반드시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후에 12절로 가게 되어지면은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구절을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것이 곧 이제 중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중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해서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 되는 권세라는 것,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런 구절을 알았고 좋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이제 생명,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안 그리고 비추어지고, 그렇다면은 당장에는 어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이전과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밖으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 나타나는 변화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접했고 중생을 했고 거듭났고 믿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렇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바울이나 그런 모든 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접한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아니 그 속에 들어간 생명이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은 점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한 번 더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는다고 되어져 있죠. 어디에서요? 주님의 충만한 데서. 충만이라는 것은 표현을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거기에서 받는데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좋은 것이면 그런 표현을 했겠는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접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짠 하고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14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의 역사,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여기서 맺을게요. 이처럼 주님은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한 번 더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오셔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 속에, 우리 본성에까지 침투해 있던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물러갔다면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빛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혹시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사단의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난 아직도 못했는가 보다. 중생의 경험은 각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오시는 법이니까요. 그런 후에도 또 의심이 드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생했어도 주님께서 오셨다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간절히 찾고 구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사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있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이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는 더욱더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다음 장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중생을 했는지 어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증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빛,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7장 5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이에 커져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이때도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을 때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복을 받고 그냥 돌아와서 왜 그냥 왔느냐? 이때까지 그 사람처럼 하는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을 욕하면서 저주하고 그럴 때에 바로 그 옆에 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사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정죄부터 하느냐 하면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도 그 사람 한편이냐 하면서 같이 비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죠. 그 니고데모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7장 50절에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굳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때의 그 순간을 가리키면서 바로 그 시간에 그때의 니고데모는 주님을 모시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가게 되어지면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11 사도들도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죠. 물론 부활하신 후에는 마리아가 가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니고데모였죠. 그때에도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요한복음 3장 때를 가리키면서 그때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때의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새 번역에는 100리트라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근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양은 왕에게만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왕을 대하듯이 왕의 장례를 지내듯이 니고데모는 그 정도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바로 이것이 중생한 자에게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이고 주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구원 곧 중생은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그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겨진다면요 이제부터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빛에 속한 삶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두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바 참으로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저 도움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빛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주님을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할 것을 이 시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어질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며 생명인 줄 알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아버지 그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막을 아버지 불어내어 주시고, 주여 빛에 속한 자가 되어지며 생명을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빛과 아버지 땅 소금의 끈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령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그런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또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 비난일 때에 우리 정령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만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오므로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고 그 주님이 내 아니면 나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광고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6월 5일 목요일 저녁부터 6월 6일 금요일 밤까지 장산시장 가서 성령 감절 성령 캠프가 있습니다. 대상은 모두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청년이고요. 그리고 2층 입구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습니다. 가고 참가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포스터에 직접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7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 직장이 다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8시 참여 예정하고 있으니까 기타로 시간이 좀
안 맞아 싶으신 분들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일국 시즌 3. 네, 먼저 예배 듣자에는 예배 시간을 켜주시는 캠페인이 되겠고요. 네, 토요일 1, 2월 6시에 시작하고 주일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자 가운데 이쪽 두 분단 쪽에 뛰어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왼쪽 오른쪽 가쪽에는 되도록 삼가하고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다 같이 예배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8월 말까지 성경 다독순을 일단 뽑아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많이 읽은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2층 배단위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의 건강한 이성 교제라는 주제로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모임 없고 바로 2층 배단위홀로 가서 코칭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소개입니다. 3천 1조장 3청년 2조장 안내미 성금 되겠고요. 기도노 2청년 이순장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부 예배 위원 소개입니다. 특성은 1청년 1조가 되겠고 기도는 1청년 1조장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선거팀장 어디서 광고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단기소 안내하고 커피 사드릴게요. 단기소 안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미얀마 일정입니다.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의 일정이 있고요. 직장인들을 위한 일주의 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라쇼와 양곤으로 확정되었고요. 중국 일정입니다. 저희가 8월 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8월 9일 저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9일부터 16일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장소는 중국 서쪽 지역인 선영 또는 상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지난주에 뽑으셨고 다들 보셨죠? 의령으로 가고요. 국내 일정 있습니까 혹시? 예, 국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있고요. 오늘 저녁에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 지원해 주시고요. 5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5월 선교 예배가 있는 이 5월 선교 예배를 시작으로 단기소 교육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모여서 다 같이 단기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오리엔테이션 가지 그 다음에 각 팀장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국내 팀은 배단위로 모이는 걸로 했습니다. 배단위에서 모이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5월 27일 선교 예배 때 팀장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은 5월 7일 화요일에 있는 선교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좀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2층 배단위로 내려가셔서 세미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